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5장, 6장, 7장 세 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시작이 오늘 8장의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하나님의 시간,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넘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우리의 삶의 표어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일하고 저럴 땐 저렇게. 그래서 때때마다 어떤 때는 변명도 있고 핑계도 있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일정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빛이 올라오는 것처럼 항상 똑같으시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 항상 원칙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이 되고 그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일 첫 번째는 말씀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행동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47편 18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바람이 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이 흐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이 열어지고 옮기고 움직이는 그런 일들은 반드시 말씀이 먼저 와서 그 말씀으로 녹아져야지만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이미 버려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버렸느냐? 누구에게 저주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들이 혹시라도 듣고 깨달을까 봐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깨달을 수 있는 귀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게 이미 버려진 존재고 그게 이미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하나님 한번 일해 보시면 내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 믿을게요. 그 사람 평생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지옥에 가서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때 가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정말로 불쌍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 시간 자꾸 졸음이 와요. 말씀을 읽다가 보면 자꾸 졸음이 와요. 집중이 안 돼요. 이미 버려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결정되고 내 믿음이 무엇인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성경에 보면 4가지 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관리를 못했을 때 이 땅을 살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전도해 보면 압니다. 참 마음이 순수해서요. 우리가 하는 예수에 대한 말씀을 그들은 참 잘 받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회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사회 경험을 해서가 아니라 마음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길가밭이 있습니다. 다져진 마음입니다. 의심이 들어오는 마음을 방치하고 세상 욕심이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고 또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낙심하는 마음을 방치해서 이미 다져진 마음, 그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믿을 수 없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또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돌짝밭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마음은 습기가 없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오는 습기가 땀도 눈물도 피도 이게 습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를 쏟는 것을 매우 아까워합니다.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을 갈아엎어서라도 그렇게 돈 벌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인가 조금만이라도 한다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공치사를 하기 쉽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은혜라는 단어를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것, 이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단어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도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설사 내 생명을 다 그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래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 놀라운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닌데 은혜라는 단어를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사람들한테 너무 쉽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렇게 엉뚱하게 가르쳐 놓으니까 교회 생활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피가 쏟아지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는 마음들이 너무 커지고 있으니, 그래서 예배 시간 하나도 내는 것이 아까워하고 있으니 이미 그 마음의 믿음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을 버리지 못하고 온통 그거를 자기가 붙잡고 있으니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기도는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염려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염려는 처음부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관리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못 듣게 되고 못 듣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불신앙의 위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놓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요, 산 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행동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받고 집에 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때는 우리 혼자 나오는 거예요. 힘겹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예배로 인하여 사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전심전력으로 마음과 몸을 다 들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인 그 천형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분노했을 때 문둥병이 발하고 또 미리암이 영적 리더에게 대적했을 때 문둥병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문둥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둥병의 모습을 보면 더럽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문둥병에 걸리면 평생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이걸 외치고 다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눈썹도 다 빠지고 머리털도 다 빠지고 살은 녹아내리고 진물은 흐르고 마디마디가 끊어져서 버려지고 썩어지고 온몸이 이렇게 썩어져 버리는 것, 이게 문둥병입니다. 참 더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둥병은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문둥병이 걸리면 동네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문둥병은 죽은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는 문둥병이 딱 걸리면 데리고 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 밖으로 내쫓습니다. 넌 이미 죽었고 언젠가는 목숨도 끊어질 거야. 이미 죽은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면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회복할 수 있다 기대도 못하는 것, 이게 문둥병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죄 지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죄 있는 우리의 모습 너무 더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더러운 모습이 우리의 죄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입만 열면 열린 무덤 같아요.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그가 달려가는 그 길은 누군가의 피를 흘리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그러니 견딜 수 없는 더러움이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문둥병이랑 똑같이 관계가 다 끊어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다 끊어놓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완전히 소망 없는 그런 존재,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이 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 문둥병자가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은혜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끗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마태복음 8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누구도 문둥병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고치는 것처럼 나의 죄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더 깨끗함을 받으라. 왜 이렇게 깨끗함에 우리가 집중합니까? 사랑의 교회 개척한 오카노 목사님 간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오카노 목사님 간증 중에 한 가지가 참 기억에 남는 간증이 있어요. 요즘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시골에,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빈민촌들이 많았으니까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 동네마다 동네 화장실이 있었어요. 정확한 용어는 동네 똥통이 있었는데 한 3m 되는 이 항아리를 갖다가 이렇게 땅에다 묻어놓고 그 위에다가 그 널판지 2개를 올려놓고 그게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나서 그거 퍼갖고 또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하는 동네 똥통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깊죠. 근데 오카노 목사님 동네에서 뛰어놀다가 얼마나 나락에 놀았는지 거기에 빠진 거예요. 빠지면 잘못하면 사람이 죽거든요. 어린아이니까 또 더 거기 발이 땅에 안 닿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냥 막 소리 지르면 나 여기 빠졌다고, 이 똥통에 빠졌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간신히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이게 동네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동네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까딱 잘못하면 이게 못 들을 수 있는데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와서 천 같은 걸로 다 묶어서 던져주고 그거 너 꼭 붙잡고 있어. 밖에서 끌어낼 테니까 꼭 붙잡고 있어. 하고 간신히 붙잡아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끌어냈어요.
얼마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온몸이 막 몰골이 말이 아닌, 춥기도 하고 막 온몸이 따갑기도 하고 똥똥이 막 올라 따갑기도 하고 막 견디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딱 오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와서 오카노 목사님 생각에는 아이고 너 너무 고생했지, 너 죽을 뻔했지, 야 얼마나 힘들었어 막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딱 보더니 따라와, 뭐 와서 안아주지도 않고 따라와 그러더니 동네 우물터로 데리고 와서 옷 벗어,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나이인데 옷 벗어 그러더니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모여서 막 물을 껴 몸 비벼 막 다. 그렇게 한참 완전히 닦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건으로 자기 몸을 닦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난 다음에 힘들었지, 너 정말 죽을 뻔했지, 두려웠지, 겁났지, 배고프지, 춥지, 집에 가자. 더러우면 안아줄 수 없어요. 더러우면 우리의 소원은 응답되지 않아요. 내 귀가 멀어서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니오,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 내 손이 짧아서 너에게 내가 응답하지 못함이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 내가 너무 더러운데, 지금 똥통에 빠진 것보다 죄로 말미암아 훨씬 더 더러운데 하나님 절대 묻지 않아요. 너 재정 문제는 어떠니? 너 몸에 병 있지? 너 지금 관계는 어떠니? 너 지금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그 하나도 안 물어봐요. 오직 한 가지, 너 너무 더러워. 더 깨끗해져야 돼. 깨끗해지기 전에는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깨끗함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거, 더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문둥병보다 더 더러운 너의 모습, 더 깨끗해지지 않으면 소용없다. 오래 주신 하나님의 약속, 활동하신 하나님, 깨끗해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같은 자도 있고 은그릇 같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요하지 않고 깨끗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의 손에 잡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주의 보혈이에요. 근데 그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흐르는 유일한 곳을 성경은 딱 한 군데로 지정해놨어요.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주의 보혈이 흘려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게 아니라 딱 한 군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왜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예배가 무너지면 그의 기도도, 그의 사역도, 그의 전도도, 그의 모든 선한 일도 단 하나도 더러운 냄새만 풍길 뿐이지 단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성경은 예배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로 나오는 예배의 터전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만 하는지. 예배는 우리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배가 무너져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가 있고 종교적인 삶이 있지만 단 하나도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보면 볼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성경은 말해요. 모이는 장소가 성전이냐 아니냐 이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집이냐 아니냐 이것 따지지 않습니다. 성전에 나와야만 예배고 집에 있을 땐 저 예배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모이는 것, 누가? 교회가 모이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작년 2020년도 한국 땅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다 무너진 거예요. 금 같은 교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은 같은 교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금 같은 성도, 은 같은 성도,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도 쓸 수가 없다. 다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죄 속에 살고 죄를 지으며 삽니다. 씻겨지지 않으면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 온몸에 붙어있는 것인데 더러워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뚝뚝 흘린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 보혈은 오직 예배의 터전에 나왔을 때만 씻겨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사람이 다 더러워진 거예요. 전에는 예수 잘 믿었던 사람도 더러워졌고, 전에는 유명했던 교회도 다 더러워졌고, 우리가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한국 교회를, 한국의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구해야 될 이유는요, 멋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던 것 다 소용없어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생명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다 무너지고 나니까 다 더러워진 거잖아요. 자기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근데 뭘 보면 아냐면은 더러운 사람의 특징은요, 깨끗한 사람을 못 봐줘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자라서 그런 거 잘 못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남자들은 누가 새 구두를 반짝반짝거리는 거 신고 가서 확 밟아버리고, 그런 거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 모르겠어요. 누가 새 차 갖고 오면 저거 기스 하나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하고 깨끗한 꼴을 못 봐요. 사람이 다 더러우니까. 더러워졌기 때문에요, 깨끗한 사람을 못 봐요. 정부에서가 아니라 예수 믿었던 사람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지금 뭐합니까? 예배드리지 말라고. 예배드리지 말라.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라. 아니, 지들이 다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깨끗해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문득병자가요,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정상적인 사람들 앞에 서면 자기는 죽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 걸고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느낌이라고 착각합니다.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느낌이 안 와. 내가 깨끗해졌다는 느낌이 안 와. 내가 깨끗해졌다는 어떤 생각이 안 들어. 그거 다 소용없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의 보혈은 능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이대로 믿는 것이다. 주여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목숨 걸고 달려나온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이 사실을
입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세 가지로 이번 한 주간 입증하며 삽시다. 제일 첫 번째 입증은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일 그냥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마음에 불붙어서 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왜? 방해하는 악한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를 이기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거,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뤄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전도하러 뛰어다니지 말고, 기도하겠다고 하지 말고, 찬송하겠다고 하지 말고, 율동하겠다고 하지도 말고, 이것저것 봉사하겠다고 하지도 말고. 왜? 더러운 냄새만 풍기고 다니니까. 예배가 실패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씻김 받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선한 일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디도서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를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큐티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365일 52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죄악들을 직면하고 그 가운데 살고 또 우리가 그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쓰므로, 우리가 집에서 열심히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회개 기도로 씻겨지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지정해놨어요. 너가 예배로 나와야 돼. 예배로 나와서 주의 보혈로 씻겨져야만 돼.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삶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준비된 예배, 최고의 예배,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갖고 주를 위해 일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말씀을 빛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